마태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매하다, 무지하다, 그리고 보수적이다, 봉건적이다, 폐쇄적이다,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쳐다보면 돈을 남깁니까? 인생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같은 목사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뒤에 생각한다 할지라도 차치하고 우리 목사의 소망은 뭐가 되겠어요? 성도입니다. 어떻게든 성도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몸이 이렇게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의 가장 소망은 어쨌든지 간에 성도들이 잘 됐으면. 예를 들어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병원 이런저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강력하겠어요. 성도들이 평안하고 온전한 삶으로 약속된 복을 받는 것을 기도하는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우리는 죽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죽어지는 동안, 그 시간까지 가는 동안 입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기업이 없잖아요. 우리는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적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성도들 보고 하나 하라고 하면 우리 담임 목사는 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절대로 목사는 어디 가서 거지같이 다 듣고 얻어먹으면서 설교하지 말라고 종의 자존심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이 말씀이 뜻하는 뜻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네. 욕심을 낼 수도 없어요. 욕심이 있지만 사실은 욕심을 안 부리는 건 아니에요. 싸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런 생활들을 해요. 남들은 이런 걸 보고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수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련을 했으면 몸뚱이에 살이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내지는 공간,
보이지 않는 영생, 사실 영원이라는 공간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공간 개념인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공간 속에 이 공간의 흐름, 영생이라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사실은 그곳은 공간의 개념도 숫자의 개념이 없는 거죠. 천국이라는 곳은 공간 개념도 없고 숫자의 개념도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그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본 그곳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것들이 영원히 있다는 증거이고 영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며 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 필리핀 그 목회자 성회를 갔을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책망하면서 내가 과연 성도들 앞에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내가 진짜 그 모든 걸 알고 있나. 우리가 성도들 앞에 목사인 제가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그 아는 척을 하는 것만큼 과연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면 참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영혼이라는 공간, 영생이라는 시간, 이것을 깨달은 만큼 같이 함께 막 가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목사들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사실 목사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싸워야 되고 또 포기시켜야 되고 이기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봤을 때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드러내는 게 기독교예요. 가령 극단적인 예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죠.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겠어요? 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들이,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뭐 교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목사가죠. 성도들이 뭘 알아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목사들은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별로 그게 중요하냐, 뭘 가르칠 거냐가 중요해. 뭘 가르칠 거냐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나? 창세기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에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나?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읽었던 이 말씀도 틀림없이 어느 한날 마태복음을 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정리를 한 걸 뿐일 텐데, 제가 지난달에 서울에 갈 때 저 동탄 어느 매쯤 그 휴게소에 가서 상평통포를 하나 내고 핫바를 하나 사 먹으려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이 상평통보라는 거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돈, 화폐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화폐 가치가 있겠어요? 없죠. 그냥 지금은 지전 아니면 동전 아니면 수표, 삼성페이 뭐 이런 게 이제 화폐의 가치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의 개념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돈은 상평통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세상에 누가 그렇게 돈을 들렁들렁 싸갖고 다녀요? 삼성페이에다 다 넣어갖고 다니지. 신용카드에다 다 넣어갖고 다니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숫자로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누가 요즘 돈 내고 막 이럽니까? 앉은 자, 여러분 요즘은 주차장에서도 계좌이체 시켜요. 주차장에서도 요즘도 주차장에서 돈 주면 아저씨들 싫어해요. 카드 없어요? 이런다고요. 아저씨 카드가 없나? 아니 요즘 왜 카드가 없냐고. 주차 아저씨들이 카드를, 현금을 내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요즘은 여러분 돈 없는, 현금 없는 매장도 수두룩 복잡해요.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듯 개념이 바뀌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상평통보. 지금 우리는 돈의 가치가, 돈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우리 돈 개념 없어요. 다 전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럼 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돈이 아니죠. 무엇인가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소유한 자 내지는 만든 자에게 얻고자 하는 만큼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돕는 도구가 돈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합쳐져 있다고요. 로마와 헬라, 그리스 문화가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이렇게 표시했는지 적어도 그 말이 나온 뒷 배경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 말에 대한 명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극단적으로 회개하라. 어떤 뜻입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죄를 회개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무슨 뜻이냐고. 자, 그럼 더 어렵게 죄를 회개하래요. 그럼 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죄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럼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영원도 영생도 이룰 수 없어요. 그따위 걸 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그따위 거를 왜 그럼 결국 그 말씀의 불순종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에, 뭘 잘못해서 어려움에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개념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의 혈기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혈기를 안 다스린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혈기를 다스릴 생각조차도 없었던 그 행위 하나가 틀림없이 나에게 범죄자의 오명을, 빨간 줄의 오명을,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게 했을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이라고요. 이게 죄의 개념. 죄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영적으로는 지옥이고요, 육적으로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자, 준영이가 우리 나라를 잘 선택했어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 있어요. 준영아, 정신 다시 차려라. 자, 나라가 준영이를 선택했어요. 목사님이 해줘서 그러지 마. 내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건 사실이지만 하란다고 다 하나? 하란다고 다 해? 자기들이 좋으니까 선택한 거지. 자, 다시, 분명히 내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나라가 준영이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해봉식당을 거기다가 해요. 이거 말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주일 잘 지키세요. 이거 말리는 사람 주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승모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너무 교회에 빠지마, 미친다. 말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박홍 집사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죠. 맨날 알바하면서 막 아주 미치도록 하겠죠. 자, 이런 거예요. 했니 안 했니가 죄니 아니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대략 알 뿐입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이 돈 없는 게 고난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물론 고난이겠지만 여러분들만큼 고난은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한번 우리 세연중앙교회 실시간 이거를 틀어놓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연관돼서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뭐 부동산, 세종 부동산 값 하락, 큰일 났다, 바닥 쳤다, 대전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것 때 나올 때가 있고, 이런 것이 나올 때가 있고, 제가 이제 옛날 추억의 개그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이제 아재 개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어서 생각해. 뭘 어서 보고선 외우는 거지. 그런 아재 개그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 어떤 코미디언하고 개그맨이 나와서 개그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슬프다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부자가 아니라고. 상위 0.01%가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가 상위 0.01%였다가 1%가 됐다는 거예요. 상위 1%. 상위 0.01%인데 1%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참. 자기 집에 밥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 누구야? 고든램지가 아니래요. 이제 백종원 씨인가? 뭐 누가 해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참 그 허황한 얘기지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기준도 개념도 전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늘이하고 이렇게 밥을 가끔 먹는데 하늘아 참 나 너 부럽다. 뭐가 그렇게 부럽네요. 너는 어째 그렇게 머리만 대면 자냐?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괴롭대요. 근데 아름이하고 저하고 입장에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름아 우리 서로 머리 대줘. 머리 대줘. 잠이 안 오는데 머리만 대면 잔다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너무 부러워요. 막 먹어요. 나라하고 내가 지난번 밥을 먹는데 먹더라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놨어요. 근데 나라는 끝까지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야 너 이거 소화 다 되니 했더니, 목사님 저는 밤새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먹는 게 괴로운데 쟤는 못 먹게 하는 게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자, 저보고 만약에 밤새 떠들으라고 해보세요. 힘들겠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라 보고 밤새 조용히 하라고 해보세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각각 사람에 따라 고난과 고통을 느껴지는 이 기준도 다르고 다 내용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승무가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겠어요. 이제 군대를 가는데. $5,000이면 가냐 군대? 자, 다시. 깜짝이야. 다 다를 텐데 그건 군대 가요.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요, 군대 가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해요. 제가 그랬어요. 막 군대 가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애기 하나만 더 낳으라고 하면 막 설레 저래 난리가 나요. 근데 어떤 이는 공격적으로 나 애 하나 더 낳겠다고 막 남편이 그만 낳자고 아니라고 막 아주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사실 죄송합니다.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을 느껴요. 목사님 이거 뭐 드실래요? 힘들어요. 여러분 뭐 먹겠냐고 물어보는데도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뭐 먹겠냐 그걸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 고난과 고통, 여러분들은 뭘 안 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밥을 안 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또 밥을 먹자고 하면 또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사실 죄송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내 고난과 고통은 고난과 고통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내가 고난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걸 어느 차원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 느끼든지 간에 죄송해요. 그 고난과 고통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밝힐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값입니다. 죄의 결과값입니다. 그럼 인간의 본능이 뭐겠어요?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고 싶겠죠.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인간이라면 아멘 하셔야 돼요. 누가 고난 중에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통 중에 살고 싶겠어요? 고난과 고통 중에 누가 살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고난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아름이 잠 못 자는 거 고난이야, 고통이야? 고통이죠. 하늘이 잠 잘 오는 거 고난이야, 고통이야? 고통이죠. 이것도 고난이고 이것도 고난이에요.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되는 수없이 모든 상황은 다 다르지만 봐요. 대답은 아멘입니다. 우리 70인의 전사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게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멘. 그럼 회개해야 된다고요. 돈을 못 내는 거 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는 밝힐 수 없는 죄가 있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예요. 고난은 죄로부터 옵니다. 고난은 죄로부터 와요. 자,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사정과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시겠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어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겠어요? 이 죄의 뒷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 아멘. 마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뒷 배경이 되는 마귀는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했다는 뜻은 기필코 반드시 지옥에 간다. 돌이킬 길이 없다. 이게 돌아설 길도 없고 돌이킬 길도 없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돌아서고 돌이킬 회개의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입력값, 데이터 값이 없다 이 소리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놈이 거하고 있는 어디 이 세상 봐요. 흑암이 잔뜩하죠. 밝은 것 같죠? 이거 불 다 꺼봐요. 깜깜해지죠? 대낮 같으죠? 해지면 끝이죠. 끝난 것 같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해가 뜨고.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측을 불가한단 말이에요. 공허하다 이게. 혼돈스럽다 이게. 흑암의 깊음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대전이 어젠가 비가 잔뜩 와서 유등천에 유등교가 무너졌대요. 야, 그 시간에 거기를 건너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습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유등교가 무너질 줄 알아요? 모르죠. 예측 불가예요.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예측 불가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고요? 죽음이 언제 올 줄 알고 두려워? 죽음은 그냥 대비하는 것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가기 전에 뭔가를 해놓고 가려고 하고 이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얼른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에다가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공력을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믿는 걸 볼 수 있도록 네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라 이게.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 진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고통스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언제 죽을 줄 알아? 벽지나 아빠가 이제는 안녕인가? 했더니 살아났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미한테도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중환자실에서 아무 말도 못.
중환자실. 숨도 못 쉬고 지금 그 프로포폴 그 막 최고 강하게 넣어서 사람을 재워놓는 이 상황에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꼭 아멘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런 건데. 근데 참 지난주 사진을 내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았는데 아주 뭐 이제 재활 중이에요. 누가 봐도 약간 하늘이가 간호사였었잖아. 니네 병원에 있었잖아. 그렇지? 얘가 물어봤어요, 나 얘한테. 그랬더니 별로 그 중환자실에서 의견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지금 일반 병동에서 지금 재활 중이라니까요. 일반 병동에서 재활 중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실 뭐 예수를 믿든 없든 사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걸 뭘 죽음을 뭐 하고 뭐 하고 아이고 웃지 마 이년아. 야 어때요? 어때요? 가봐 좀 가봐 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봄이 재활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세무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회계사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겠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죄가 있음을 단지 깨달을 뿐이라고요. 단지 깨달을 뿐이에요. 죄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단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고난의 원흉인 죄를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소가 고난 아래 묶여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게 이 음란한 년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죠. 우리는 그 일을 행하고 있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뭐 저 사람 11조 안 하는, 아니 어떻게 세연중앙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제 그저께 설교에 내가 볼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행한 일을 네가 해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대적한 죄의 배경인 마귀가 행한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네가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가 혹시 마귀 아니냐? 이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 번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현장에서 걸렸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살인하다 걸렸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도 건들지도 않아.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게 죄가 아니니까.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를 예수께서 죄라고 보지 않아요. 고난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그 여인이 돌맞아 죽는 겁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은 겁니까? 그렇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마귀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심판해 버린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과 정죄와 판단 중에서도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나를 끌고 들어가. 나는 안 되나 봐요. 그러지 말아라.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 괴롭나? 못나서 괴롭고 못나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무슨 죄가 있어서요? 모르지. 몰라.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죠. 자, 이 성경이 뭘? 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해요.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영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멀어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끌고 간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속는 걸 죄라고 한다고요. 고통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고통이 있으시면 아멘이죠. 뭐 없는 척 하지 말고 고통이 있으시면 아멘이죠. 고난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내 삶 속에 죄가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라,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지 마라, 뭔가 말씀에 부딪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을 하는 죄를 정죄한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죄에게 내가 속았었구나.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죄에게 속고 있었구나. 퇴근이 늦어서 목요일 예배 안 와도 되는 줄 알았지. 상황에 속은 거예요. 예배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상황에 속아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강력하게 일을 하고 있는 죄에게 속은 거죠. 죄에게 속은 거예요. 죄는 뭘 이용해요? 상황을 이용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상황을 이용한다고요.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의혹하게 한다. 설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겠어? 여러분, 지옥에 보내려고 말씀을 주고 지옥에 보내려고 죄의 정체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지옥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싸울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 죄의 뒷배경에는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있는데 이놈이 흑암, 얼마나 이 세상이 흑암스러워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제일 잘생겼어요? 기준이 없어요.